지난주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모든 믿는 사람. 그럼 모든에는요 70억 전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70억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천하의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호령했던 그 김일성도 북한 주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참 아버지라고 전 세계를 속였던 통일교의 문선명도 죽었어요.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속이면서 미혹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들을 못하시네. 너무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고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는 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어렵습니다. 믿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이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가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외모는 더더욱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1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1분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말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표현해 보세요. 1분 동안 시작.
뭘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감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결에게 선물 하나 줬습니다. 야,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게 뭐야?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시 뺏어버리는 거죠. 줬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걸 주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음에 또 다른 선물, 더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물로 줬더니 이것도 선물이라고 줬어요? 에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도 형제 자매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 네? 누군지 몰라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거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모두 한 분이신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동생이야. 너는 내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이렇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정림이는 홍승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해? 아니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말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얼굴은 굉장히 부끄러워요 라고 말하고. 여러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누구이니까? 예수님의 짤이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짤이.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곡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짤에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시 보배로운 예수님 짤이 주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시 보배로운 예수님 짤이 주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이 세상, 우리 옆에서 하나뿐인 당신은 하나뿐인 당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예수님 자리, 보배로운 예수님 자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당신은 이 세상, 다시 한번 또 다른 분, 가장 귀한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시 하나님 최고의 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주의 교회입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 주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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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광 받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붙잡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당신 통해 영광 받으 우리 마치 찬양합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존재인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옆에서 다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님 짤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에는요 차별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상급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많이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 여러분 모두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고 여러분 상급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산당이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왜? 한 만큼 일한 만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대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아셨나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 부모의 얼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애기 태어나면 다 눈 가려놓습니까? 애기 딱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게 네 엄마야 보여줍니다. 이게 네 아빠야 보여줍니다. 그 애기는 뭐합니까? 눈 떴지만 눈 뜬 봉사에 울고만 있어요. 자 나면서 여러분 다 여러분 부모를 봤어요. 봤지만 여러분 부모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첫 만남인데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라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빛나가 엄마를 보고서 엄마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요즘 제가 빛나에게 말을 하고 네 엄마 아니야. 어디를 봐서 네 엄마냐? 네 엄마 아니야. 하지만 빛나는 내 엄마가 맞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윤찬이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듬직한지. 아빠라고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아빠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맞습니다. 어딜 봐도 붕어빵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비슷할 뿐이죠. 그건 아빠라고 믿어요. 왜? 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리 밑으로 부모를 찾아라 나갈 겁니다.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니까 맞아. 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닌 게 확실하네. 다리 밑으로 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탈 때도 믿음으로 타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나를 잘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비행기를 뚝 떨어질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타시는 분 없어요.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믿음으로 맡깁니다. 아닌가요? 안 맡겨봐서 몰라요? 돈이 없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신념의 믿음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의 믿음으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맨날 뭐 고기 잡으러 갔다 맨날 커탕치고 옵니까? 그럼 어부를 때려쳐야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념의 믿음 가지고서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념의 믿음으로 사업에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념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뭐로 맡긴다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나를 지킬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것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무엇이 나로 차지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죄인이 의인된 것은 내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1장 17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여러분 율법은요 자신 스스로의 어떤 의입니다. 열심히 있는 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의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빌보서 3장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율법에 의한 열심은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만 하면 그 열심을 하나님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스스로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 자신의 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차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의 전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선하게만 살면, 착하게 살면 어디 뭐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신념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엔 그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가 어디서 생겼어요?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돼 라는 스스로의 만족.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뭐에 근거했다고요?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러 갑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믿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바울은 나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 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신의 열심을 통한 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고난, 예수가 없는 율법, 예수가 없는 열심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신의 그 율법의 의로, 그 율법의 충성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또 세상 끝날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호박국을 찾지 마시고요. 배고프다고 호박국을 찾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박국을 찾으세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점심 메뉴에 하박국이 나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나 스스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나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자신의 의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기록된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와요. 아니, 와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곳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꼭 와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그거예요? 뭐 참 뭐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뭐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긴 너무 딱딱하잖아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재미없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단풍놀이를 간다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은 오고야 만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의인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 여러분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 바꿔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번엔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믿음, 예수 믿음으로만 살아가. 나는 예수 믿음으로만 살아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박국 1장에서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1장에 가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이 버렸지. 내가 언제 버렸니? 니들이 나를 버렸지.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심판의 때가 올 거야. 라고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3장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결론으로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로 끝냅니다. 17절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구워도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얻어진 것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났어도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감사하고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마르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외양간소가 없어도 난 주만에 즐거워합니다. 난 주님만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기뻐하네.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마르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소가 없어도 난 주님 안에 즐거워해. 주 안에서 주 하나님 내 힘이시라. 주 하나님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닿게 하시네. 가파른 산 험한 골짜기도 주께서 나로 넘게 하시. 주 하나님 내 힘이시라. 주 하나님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네. 가파른 산 험한 골짜기도 주께서 나로. 주 하나님
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고백은 사실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쉬운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가을 배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추값이 아주 폭락을 했대요. 더군다나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들이 배추 농사가 이번에 엉망이 돼가지고 그 속이 다 썩어가지고 팔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다 그 수만 평 되는 그 배추밭을 다 갈아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세상 종말이 와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 놔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믿음이 결국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신념의 믿음이 아닌 신앙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해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아파요. 다 힘을 아파.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성별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로,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 겁없이 나갈 때,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긴 자에게 힘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의 고난을 참읍시다. 이겨나갑시다.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듭시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격려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충성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스스로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노력도 해봤잖아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충성심도 있어봤잖아요. 나의 열심 가지고, 나의 노력 가지고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이제는 오직 의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내 노력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결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결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상황이 나를 맞춰주지 않아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요.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여, 힘을 내세요. 그 믿음을 붙잡읍시다. 믿음으로 내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 예수를 고난을 이기네. 고난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주 예수를 고난을 이기네. 고난을 믿음이 이기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 참 기쁜 일세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힘을 냅시다. 용기를 내세요. 그 믿음을 붙듭시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 복음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노력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막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할 수 있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